취임 후 첫 주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첫 주일 설교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환대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요? 그것도 울면서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느헤미야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때에 본문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의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역사가 지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7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기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소수민족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 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황제의 이 술 맡은 직책,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황제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관의 자리에서 고관의 자리에 나라가 망하여 노예처럼 끌려온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 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에 앉혔다. 근데 적대적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독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기와 결탁이 되어 있는 아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끈끈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황제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도록 역사를 움직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는
상징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의 재건 역사를 위해 페르시아 제국의 잦은 내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잦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잦은 내란으로 인해 불안해진 페르시아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소수 민족의 사람인 이스라엘 민족과 협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시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기슬리월이란 말,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대로 원어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기슬리월이란 말은 양력으로 따지면 11월과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산궁이라는 말은 황제가 머무는 겨울철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지휘한 지 20년이 되던 해 11월, 12월 겨울철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동족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제인 하냐니가 그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동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과 학사 에스라를 통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정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포로기의 역사가 있어요. 수룹바벨과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에 많은 잡혀와 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먼저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식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냐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냐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의 동족 하냐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떠난 자신의 동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형제들, 자신의 동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전에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술관원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번역서에는 술관원이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술관원으로서 그는 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을 황제의 측근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떠난 형제들이 그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치적인 배경은 어떤지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다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랍단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다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당시에 페르시아 관원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 아다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조서,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는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의 조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성전이 지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은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걸 못하게 하겠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들은다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권력으로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보여지는 이곳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 교회로 보여지는 그들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멈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반대자들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술 관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동족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곳의 참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재건을 위해 먼저 출발한 자신의 형제들, 그곳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큰 환난과 능욕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 운동인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성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수일 동안 계속된 기도입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진액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슬픔에 찬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슬픔에 찬 느헤미야의 마음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손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야. 먼저 떠난 형제들이 수고로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동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슬픔이 잠들지 않아서, 가시지 않아서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되어서 위로의 손길을 내었을 거예요. 더하면서 말하였을 겁니다. 그만 우세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토록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몸이 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몸부터 챙기시고 그만 우세요. 이렇게 위로의 손길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위로의 손길을 뒤로 한 채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토록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느헤미야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흑했던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새 역사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잃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선교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선교가 멈추게 된 거예요. 성전 재건도 멈추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읍도 회파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교회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은 불타서 허물어졌고 누가 가장 마음 아팠을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슬펐을까요? 암흑의 역사를 끝내고 새 소망의 역사에 재건의 시대를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피 울면서 기도했냐면 주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멈춘 것을 보고 슬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역시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도 슬픈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동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동족이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슬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차, 2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보내서 재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동족들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남기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냈고 부르셔서 보내셨고 남기게 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팠을까요? 부르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의 마음 아프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느헤미야에서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감동해서 하나님 마음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울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이 일, 느헤미야서의 전체 9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내 의견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업의 일, 내 자녀들의 일, 내 인생의 일, 그 울타리에 앉아 갇혀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른 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안위 안에서 갇혀서 내 삶의 정황에 갇혀서 내 기도만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내 중심성의 기도만, 나를 위한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갇혀 내 중심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동체 동족, 그들의 환난의 소리, 그들의 어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고단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주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던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로 인해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시대는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자 아합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의 나라의 고난과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출발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의 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소리는 뭘까요? 저는 느헤미야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을 원치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어느 곳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 사회, 언론, 문화는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튼실하게 성숙해 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배타적인 종교요, 비합리적인 종교요, 비도덕적인 종교라고 폄훼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알레스톤 맥그레스는 그의 책 신이 없는 사람들에서 오늘날 현대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향해 기독교는 폭력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종교라고 가르치며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원해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누구도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집단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 페르시아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지속적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간은 무려 4개월이나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에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 그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기 교회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탄원의 기도, 탄원의 시인데 성경에 있는 다른 탄원의 시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탄원의 시는 이 비통함을 호소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없어요. 20세기 신학자 중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는 탄원의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적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연약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에 판단의 말보다 긍휼하심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세 번째, 공동체의 연약함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느헤미야의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그의 아비와 그의 조상의 잘못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죄라고. 자신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알고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시에 올립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끌어안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말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동일시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체의 연약함을 압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늘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재건 사역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역사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4개월간의 기도의 여정 속에 출발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모세는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여정이 시작될 그때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출발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그 역사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재건의 역사는, 그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계획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꿈꾸게 되더라고요.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3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오신 것을,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을, 교회의 탄생의 역사를 바라보며 드리는 절기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3주가 지나면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인데, 이 3주 기간 동안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보에는 부담이 될까봐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주 새일의 새벽 예배,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온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 바람이 불어서 새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